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감사는 습관이라 그랬어요. 운동선수들,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보면 뭘 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막 부상당해서 아프고, 전날 시험에서 결과가 안 좋고, 막 오늘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힘들어도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운동을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루틴. 세상에는요, 운동 루틴이 있어요. 식습관 루틴도 있습니다. 잠자는 수면 루틴도 있어요. 공부하는 루틴도 있습니다. 우리가 루틴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바꾸면요,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습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엘리트 선수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내가 오늘 하기 싫어요.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도저히 웃을 힘도 없고 운동장에 나갈 힘도 없고 운동화 끈을 조여맬 마음도 내키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루틴이에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다리가 너무 아파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습관이니까요. 여러분, 그걸 하는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고 인류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습관, 아니면 공부 습관,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신앙 습관이에요. 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건강한 신앙 습관을 가진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 습관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교회에 오면은 집중 못하고, 어떤 때는 막 졸고,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고쳐야 될 습관인 거예요. 앞자리는 항상 자리가 넉넉해요. 뒷자리는 지금도 미어 터지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먼 데가 언제 아신 거예요? 저 예배당 끝자리에서 앞자리가 제일 멀어요. 어떤 사람 오는데 한 30년 걸리더라고요.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 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배 드리실 때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신명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은 광야를 38년이나 돌고 40년 돌고 왜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됐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묻혀 있었던, 완전히 뼛속까지 스며든 나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온 나쁜 습관, 오늘 털어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습관, 만들어진 과정이 있겠죠. 출애굽기 15장에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나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수르강야에 마라에 도착해서 거기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홍해를,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역사를 체험한 지가 딱 3일 됐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생생하지 않습니까? 마라에 물이 쓰다, 그러면 거기 도착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가 먼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 쓴 물이 쓰다는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이게 맞겠습니까? 어느 게 상식적으로 맞겠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마라에 와서 원망이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습관을 기린 첫 발이었습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꿰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거기서 물을 마시고요, 쉰 다음에 그들이 신광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6장에 2절과 3절을 봅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번엔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마라에서부터 신광야라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해요. 물어볼게요. 먹을 게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서 원망했을까요? 아예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이해라도 되지. 먹을 게 있었어요. 가진 게 있었어요. 남은 게 있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배불리 못 먹는다고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기 홍해를 가르시고 맨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신강야 와서 먹을 게 부족하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먼저 했어야죠. 네, 습관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니까 원망 먼저 나오는 행동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고 만 거예요. 습관이란 건 한두 번으로 아니죠. 계속 이어지면 아예 그냥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원망 먼저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번엔 진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창문을 여시고 내리신 하나님께 물 없는 문제를 가지고 르비딤에 왔으면 기도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원망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기도 먼저 해야죠. 근데 습관이 잘못 들다 보니까 뭐가 먼저 튀어나와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습관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도 먼저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너무 힘듭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급한 일입니까? 근데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는 건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쁜 영적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렇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감사하고 절기진하고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나쁜 영적 습관을 털어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홍해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르비딤으로,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마라에서 신광야,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넘겨주세요. 이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반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마라에서 원망했죠. 신광야에서 먹을 거 부족하다고 원망했죠.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원망했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또 원망합니다. 중요한 건 마라에, 신광야에, 르비딤에, 가데스 바네아 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참아주신 거예요. 왜냐? 마라에서 신광야, 르비딤, 가데스 바네아 올 때까지 이 과정은요, 이게 2년이에요. 2년.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의 세월 동안 뭐 한 겁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훈련, 먹을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훈련,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훈련 안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없다고 물 있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왜? 훈련이 아직 안 됐으니까. 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게 2년 걸린 거예요. 2년이면 충분해요. 군대도 요즘 2년 안 가잖아요. 군대에서 훈련소 들어가서 6주만 훈련받고 나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 완전히 바뀌어서 훈련소 퇴소식 가서 애들 보면 6주 만에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이럴 애가 아닌데
딱 절도 있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면 사람을 6주 만에 완전히 바꿔놔요. 여러분 2년이면 사람을 바꾸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남을 시간이에요. 하나님 충분히 시간을 주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원망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나쁜 영적 습관이 뼛속까지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온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들 보냈어요. 2년 만이거든요. 정탐꾼들 보내서 갔다가 온 거예요.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 땅에 열매를 메어서 2사람의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 정도로 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정말 좋은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 악담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절망했어요. 자기 장막에서 밤새도록 울고요. 날이 밝은 다음에 뭐 했느냐? 밤새도록 통곡한 다음에 원망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그 땅에 사는 거인족들, 아낙 자손의 거인족들이 있어서 무서워서 원망하며 울었을까? 그들이 사는 성이 너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이길 수가 없어서 원망하고 그래서 못 들어간 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 것들 하나도 원인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원망했느냐? 이거 나쁜 영적 습관이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습관 가졌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원망부터 꺼낸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영적 습관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다시 광야로 빠꾸를 해서 그래서 38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 나쁜 습관을 빼내는 시간을 하나님 갖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다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의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안 믿었습니까? 기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셨습니까? 만나 매출하게 계속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악한 습관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악한 습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 신명기 1장의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 모든 일들에는 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뜻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성도,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물이 쓴 곳으로 인도하셨다, 먹을 것이 모자르는데도 광야길을 계속 가게 하신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이유가 있는 그 발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며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망 먼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 먼저 한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에 34절과 35절을 우리가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34절 말씀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까? 너희의 뭘 들으셨다고요? 말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니에요.
신발이 떨어져서 의복이 해져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겁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악한 영적 습관 때문에.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화내고 감사 없이 사는 악한 그 말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혹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악한 습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바꾸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배면은 안 바뀌어요.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의 21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봅시다. 예레미야 22장의 21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습관이 언제 생겼을까요?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 기도 먼저가 아니라 원망 먼저 한 그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습관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갑니까? 80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생겼던 습관이 광야에서 생긴 악한 영적 습관이 이거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도 이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귀한 믿음의 습관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습관 가지면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의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님 가지신 습관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김연아 선수의 루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기분 내키지 않고 우울하고 전날의 경기를 망쳐도 오늘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루틴은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도 원망 먼저 하고 먹을 걸 주셔도 원망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반석의 물을 주셔도 일단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이렇게 달라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 가진 습관,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를 먼저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받을 복이 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추수감사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머릿속에다가 오늘 새로운 거를 입력해 넣어야 돼요. 입력하는 시간입니다. 뭘 입력하느냐? 왜 입력해야 되느냐? 세상에 뇌 연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넘겨주시면 습관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출판이 됐더라고요. 중랑도서관에도 가시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습관의 알고리즘, 이 책을 쓰신 분이 저 사진에 나오는 저 남자 교수님이신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신경생물학을 가르치시는 러셀 폴드렉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뭘 연구했느냐? 인간의 행동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뇌는 한번 입력이 딱 되면 입력을 한번 딱 시키면 이 입력된 게 상황이 어려워도 집중할 상황이 안 되고 이게 상황이 되게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집중할 형편도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뇌라는 게 참 신기한 게 한번 입력이 되어 있는 거는 아무리 여건이 안 좋아도 입력된 거를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거로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부상을 당해도 운동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왜 여기 운동하는 거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할까요? 성도는요. 넘겨주시면. 성도는요. 뭐 여기다 뭘 입력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원망하는 거 그거 입력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디 가나 먼저 원망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먹을 게 똑 떨어진 게 아니라 아직 있는데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있는데 쓰다고 먼저 원망하고 르비딤에 왔어요. 거기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17장에 르비딤 도착해서 물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거다. 16장의 마지막에 하나님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장막 칠 곳과
머물 곳을 마련하게 먼저 가신다고 얘기하지만 17장에 딱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습관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부터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얘기합시다. 조건 없이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요. 다시 옆에 있는 분들 다시 인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입력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입력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간증이 되게 복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최길선 장로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4월 달에 국민일보에 이 최길선 장로님, 경기 떡집을 운영하시는 최길선 장로님의 얘기가 실렸어요. 이 최길선 장로님은요, 고아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고아로 옛날 50년대 고아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아원 보호시설에서 나이가 돼서 쫓겨난 거죠. 나간다. 무조건 나가라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이분이 진짜 맨주먹으로 혼자 살았어요. 낙원상가 앞에 방앗간 국수가게, 국수공장, 거기 취직해서 17살에 취직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어깨너머로 남한테 기술 배우고 그렇게 일한 거예요. 방앗간에서 국수공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떡집을 창업을 했어요. 경기 떡집이라 이름을 붙이고 떡집 하셔서 40년 넘게 48년인가 50년 가까이 떡집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요, 이분이 큰 복을 받아서 지금은 연매출이 100억이 넘어가는 큰 사업을 이루셨어요. 누가요? 부모님도 없이 혼자 큰 고아가. 맨주먹으로 국수 공장에 밀가루 공장 만드는 방앗간에 취직해서 일 시작한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일한 사람이 지금은 100억이 넘어가는 매출을 일으키는 큰 떡집의 사장님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분에게는 간단한 습관,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냐? 넘겨주십시오. 자, 첫 번째, 최길선 장로님의 신앙 원칙이 있어요. 이분이 왜 복을 받았느냐? 이분의 신앙 원칙은요, 무조건 주일 성수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 먼저예요. 현대백화점에서, 신세계백화점에서 우리 백화점 매장에 경기떡집 매장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가 이 매장을 집어넣으면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거절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겠다. 돈 벌 기회, 성공할 기회, 여러분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절한 것과는 비교 안 될 만한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최길선 장로님의 신앙 원칙이 뭐냐? 11조를 늘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IMF 때 정말 나라가 어려웠어요. 이분의 사업도 힘들었습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도 그때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 생활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집 하면서 초창기에는 오토바이 몰고 직접 배달까지 하셨대요. 그 추운 겨울에 이거 오토바이 하이바 쓰고 떡 배달하고 갔다 오면 얼마나 온몸이 다 꽁꽁 옵니까? 그래도 그 추운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그대로 교회 가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산 거예요. 아들 4명이 다 떡 명장이 돼서 아들들이 다 떡집을 운영하고 경기 떡집이라고 쳐보시면 인터넷에 여러분 홈페이지도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떡 주문하면 우리가 받아볼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팔고요. 온라인으로도 팔고요. 매장도 갖고 있고 공장도 1800평짜리 공장 하나님 주셔서 떡 공장을 경기 떡집 하는 공장을 직접 가지고 계세요. 거기다가 공장에 교회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분이
뭐였다고요? 고아예요, 고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맨주먹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다 뭘 입력한 겁니까? 주일 성수, 11조, 감사생활, 여기다 입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다른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머릿속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무조건 감사해야지. 감사 생활을 입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가 절기니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감사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입력하세요. 조건이 어려워도 아파도 실패해도 환경이 열악해도 내 삶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를 입력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금메달 딴 김연아 선수 스트레칭하며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하기는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의 태도는 단순합니다. 꾸준함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생각으로 교회 오세요? 당연히 그냥 오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경지까지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최길선 장로님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듯이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쌓이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